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왕년의 아닌 지금을 살자. 왕년의 아닌. 저도 30대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처음 전임종사 갔을 때는 26시간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해도 그냥 끄떡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다음날 몸살이 날 것 같습니다. 한 달 넘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종업원이 저보고 할아버지 좀 자리를 좀 비켜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도 빨리 할아버지 되고 싶은데 우리 딸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직 애를 안 낳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 듣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젊을 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또 살아보는 그러한 또 재미를 느끼며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교회 이름이 사대라는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대는 영어로 이렇게 바로 쓰게 되면은 사르데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대는 그 서아시아의 리디아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맨 처음 소개한 나라가 사대입니다. 리디아의 공화국의 그 수도 사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리디아 공화국의 대왕 크로이소스라는 대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통화 체계를 만들고 화폐 제도를 발견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공화국이었다. 4대 그러면 부유한 공화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그 리디아 공화국의 4대를 비롯하여서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가운데에 미다스 신화, 마이더스 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같은 뜻인 겁니다. 마이더스 손, 미다스. 손을 닿는 곳마다 다 금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이 미다스가 디오누소스 신한테 가서 이렇게 요구했어요.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말하자 조소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다스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황금을 사과를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과가 뭐로 변했을까요?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침대에 손을 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침대가 황금으로 변했어요. 또 이제 머리를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베개를 만졌는데 이게 또 딱딱한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너무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딸이 이 미다스에게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다스는 사랑하는 딸을 잡는 순간 사랑하는 딸이 뭐로 변했다고요?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다스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에게 소원을 준 그 디오누소스를 찾아가서 보시오 신이여 나에게 준 능력을 없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돈이 많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1년 살고 2년 살다 보니까 돈이 주는 자유로 인하여서 서로가 외도를 하여 가정이 간당간당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관계가 다 깨어졌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능력 없애기 위해서는 4대에 있는 탁탈로스 강에 가서 손을 씻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4대라는 지역은 어떠한 도시라고요?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거기에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 크로이소스 대왕이요
그 당대 그리스의 최고의 현자인 솔론을 초청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게 되면은 그 솔론에게 무지막지 한 그 금은보화를 다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봤지요. 그리스 사람 현자 솔론이요,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말을 했다면 누구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신입니다. 코레소스 대왕 당신입니다. 라고 솔론이 대답했다면 솔론은 아마 벼락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거부에게다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지만 전하가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는 전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로서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매 순간 복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하늘이 주신 복을 잠시 소유할 뿐이고 살다 보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 왕, 삽시간에 사라지고 또한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직 죽을 때가 되어봐야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현자 솔론이 크레소스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크레소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솔론을 발로 그냥 차서 내쫓다시피 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크레소스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소스 대왕 자신도 페르시아의 키루스의 포로가 되어서 그 불붙은 장작더미 위에서 옛날에 솔론이 해준 말이 생각나서 솔론을 3번이나 외쳤습니다. 솔론, 솔론, 솔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했다라는 기록이 그 헤로도토스에 쓴 역사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5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구에 요 S교회, 포항에도 제2교회, 서울에도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교회,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고향의 시골의 교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역시 중년교회까지 5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60년 동안 신학교 가기 전에 만났던 어른들과 우리 친구들과 후배들, 그리고 목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는데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옛날에 누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다 좋아하시죠? 그죠? 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말입니다. 그냥 나이가 70, 80, 90대도 그냥 힘이 그냥 불끈불끈 생기고 막 그럴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큰 소리 치고 또한 교회가 규모가 컸던 교회, 그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컸던 교회가 미약해지는 것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 신앙이 더 좋아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그분은 한창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조기 은퇴 65세에 은퇴를 하시고서 개척했던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개척하고 그만둘 때에 교인 수조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7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것은 큰 교회 목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주 복음적인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사진 찍을 만한 여유도 없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입관할 때에 아들이 관뒀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얼굴이라도 우리 가족 사진 한번 남겼습니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옥 목사님이 은퇴한 뒤에 합동교단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참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렇다면은 죽자 사자 성경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말하는 세계보다도 현실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교회가 쇠소가 되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보수적인 목사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속의 권력을 더 숭배합니까? 라고 꾸짖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한 뒤에 셰프가 쓴 세계 교회사를 한 10권 되는데 읽고서 그 부분 중에서 종교개혁을 한 루트 부분에 대해서 읽고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는요, 당시 교회는 지금 교회가 달라요. 정말 대통령은 저리 가랍니다. 왕 저리 가랍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타락하여 성령을 왜곡하여서 원죄부를 팔고 교권을 이용하여 선한 일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루트가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할 건가? 이 교회 어떻게 할 건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할 것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교리가 나왔습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로 교회를 개혁시켰습니다. 루트는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줄 알았어요. 물론 루트는 이신칭의로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자기가 종교교회 했던 그 도시 비텐베르그라는 독일의 도시를 봤는데 사람들이 방탕한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루트는 괴로웠어요. 왕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30년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루트는 비텐베르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자 제자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뭐하냐? 설교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 장로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루트가 아니라 칼빈입니다. 칼빈은 이 루트가 종교개혁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그 현실을 똑똑히 봤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약점을 알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된다고요? 기독교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거죠. 우리가 발디디는 곳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트가 이렇게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6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루트가 종교개혁한 제네바시는 우리 지구 지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학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루트는요, 믿음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일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진리, 가르침을 전하는 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과 삶을 지금 여기에서와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저기에서 이 두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여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100% 다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벤스 헤버노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역의 4단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목사가 나타나서 헌신적으로 목회하는 30년 동안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일대, 카리스마적이고 아주 헌신조사라도 일대가 죽고 난 뒤에 2대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목사는 사라지고, 자, 운동만 남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강조했던 정신은 사라지고, 운동만 남는 거야. 시킨 대로 그냥 해왔던 그 운동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2대도 한 30년 지나고 난 뒤에 끝나요. 그럼 한 70년 됐겠죠. 이 3대 내려오게 되면은 운동마저도 끝나고 이제 관성에 따라 습관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계처럼 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또 한 120년 가까이 되진 이후 3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래 되면은 뭐만 남는다 하면은 기념비만 남는다라고 이 벤스 헤버너라는 사람이 영적인 단계를 진단했습니다. 저는 일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그럽니다. 왕년에 말이에요. 대연동 이 골목골목마다 주일만 되어지면은 충령교회 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여기 은퇴하신 장로님 3분 어떻습니까? 옛날 그랬지요? 자,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 이전의 가치관, 우리 행동 양식, 이게 지금 현재 오를까 안 오를까? 그때 우리 살았던 그 삶의 방법들이 지금에 타당한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삶의 흔적을 좀 잘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그 좀 아깝지만은 전문가가 봤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잘라내야만이 더 풍성하고 더 맛나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잘라낸다는 거. 뭘 잘라내야 될까? 한자로 새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자 좋아하시죠? 새해, 새날 벌었대. 새신자. 새신자 이 한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그 2개 갓으로 쓰여진 걸 빼고 밑에 앞부분에는 나무 목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자가 무슨 자인지 어르신들, 우리 한자 잘 하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게 도끼부자라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무 옆에다가 왜 도끼를 붙여놓고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나무에 도끼를 찍어서 필요없는 물을 잘라내야만이 그 나무가 새롭게 되어서 건강해지고 또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새롭게 된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픔을 겪지만은 이전의 것을 잘라내야만이,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또 채워야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목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배운 교회 성장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미국의 수정교회였습니다. 저도 신내원 다닐 때에 그 예배하게 된 정장목 교수님이 수정교회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금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만 살려고 했기에 교회가 사라졌을 겁니다. 화무십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십일. 밝게 빛나는 꽃 가운데 십일을 지속하는 꽃이 없다. 목사님 배기록이 있는데요. 그건 아주 예외상입니다. 권불 10년. 무슨 말입니까? 불 때는 거 10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군불이 아니고 권불입니다. 하늘을 나는 권력도
10년을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젊을 때는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하, 그렇구나. 화무 10일이구나. 권불 10년이구나.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우리 모든 교단을 초월하여서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우리 친구가 목회한 담임 목사인데 대구 제일교회죠. 그죠? 맞죠? 그때 교회가 한 3,000명 됐습니다. 이상은 목사님 담임 목회할 때. 그런데 이상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30년이 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일까요? 그때 거의 반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우리 노회의 두 번째 큰 교회였습니다. 25년 전에 교인이 한 1,200명 출석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예는요, 제가 부정적인 예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계속 지속을 뗄 줄 알고 모험하지 않고 그리고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25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나니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내지고 지가 큰일 했다. 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목사를 3년마다 계속 바꾸고 그러다 보니 지금 또 마음에 들지 못하여서 또 바꾸려고 합니다. 4대 교인들은 스스로 괜찮은 신자라고 자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부활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자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7별과 7영입니다. 이게 7이라는 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이게? 이거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삼일체 하나님 3, 완전하신 하나님 3, 그리고 4는요, 동서남북 세상을 말하는 4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7이고 곱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7과 12는 성경에서 주로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7영과 7별이 4대 교회를 나는 살아있어 라고 자부하는 그 교회에다가 레이저 빛을 비추듯이 비춥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눈으로 그 교회 실상이 확 드러나더라 이거죠. 나는 안 아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레이저 사진을 찍어보고 뭐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CT 사진 찍어보고 MRI 사진 찍어보니까 뭐요 종기가 있어. 말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7별은 어두운 세상과 마음을 밝혀주는 천사를 말합니다. 7영은 역사를 개입하여서 역동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동적이고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이런 겁니다. 회개하여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더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더라. 자기의 과거의 삶을 잘라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닥치고 신뢰하여 진리의 말씀 받아들였더라.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하여서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한 가족으로 교제하였더라.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교제했다 이거. 그리고 가진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좀 희생하여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봉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봉사이죠. 자, 인간이 만들어온 질서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을 보고서 거기에 모인 사람을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더라.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5가지 비전이야.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능력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이 4대 교회에 임하게 될 때에 4대 교회들이 자부하여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성령님은 아니야. 너는 실상 죽어 있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우리 대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게 흰 옷 입은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지역이 섬유 산업이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구도 석유 산업 발전했죠, 그죠? 70년대, 60년대, 8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석유 산업에 의해서 대구가 일찍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대구 경제 특구 단장을 맡았던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은 선배가 이런 이야기예요. 김 목사, 좀 목사들이 좀 이게 부자들, 옛날에 돈 많이 벌었던, 섬유 산업에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좀 새로운 산업에 좀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니까. 옛날에 부자였다 이거죠. 그런데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4대 교회에게 꾸짖었는데 믿음이 없어. 당신 교회 재정이 왜 그 모양이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오? 왜 교인이 자꾸 줄어? 이런 것 갖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이 왕년에 4대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세련되어 섰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에 취해 하나님께서도 흡족해 하시고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4대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안 계셔요. 새 속에 문화만 잔뜩 들어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개 모임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머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위에 있으면 우쭐대고 반대면 기죽고 운 좋게 얻은 성공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애써가지고 이거 얻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4대계 교인들은 주님의 눈이 아니라 욕망의 눈이 멀어서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는 성공해서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리 말합니다. 너는 나를 닮지 않았네. 너는 나와 상관없네. 4대 교회 교인들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님의 눈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을 물들게 한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예배와 화려한 찬양대가 만족시켜 주니까 분위기에 취한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변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회개하고 주님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4대 교회에게 싸늘하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머리인 나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았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 믿음이 자라나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기분 좋고 내 생각이 아니고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부터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까? 그들의 말은 어떻고 그들의 행동은 어떨까? 이런 데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관심 가졌던 것은 일상의 영성이었습니다. 거기에 관심 가졌던 우리 성목사라고 석창훈 나이 똑같은데 그 친구가 미국에 캐나다에 공부하러 갔는데 저거에 만나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일상. 우리 인간의 몸이 닿는 곳곳마다 이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영역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거예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보니 진리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내 속에도 어둠이 있네. 악한 것이 있네. 근데 구원받은 나한테도 악한 것이 있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고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장점을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우리 인정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서 상호 의존과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말하자면 이것을 생명신학이라고 말해요. 신대원 때 논문 쓴 것이 생태신학학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서로 힘 있다고 서로 싸우고 이게 아니구나.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내가 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 좀 도와줄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교회 안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나는 필요 없어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도 필요해. 너도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름을 넣고 난 뒤에 주유소에 세워두기 위해서 기름 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넣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거리를 나아가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넣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아가서 받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선하고 악하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선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싫다고 해서 나쁘거나 내가 좋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선하고 거룩한 세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서 악으로 물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병들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충령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갈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은혜를 받아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그게 우리 할 일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죽도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끝납니까? 광고로 끝날까요? 예당 바깥으로 나가서 들은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일마다 죽게 하듯이 예배 드리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힘들지만은 병든 것을 치유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예요.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6일 동안 일상을 살면서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저는 시편 139편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동기까지 다 아신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23절과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앞부분에 악한 것을 나 비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원한 길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고 가르쳐 주니까 그걸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네 슬퍼하지 말고 내 대신 성령님이 온다. 그러니 그걸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여 그 일에 열심히 헌신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요나는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핑계를 대며 도망쳤습니다. 또 말입니다.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에 이 사울은요 자기가 다 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 이 희한한 인간이 나타났다 싶어서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충년의 가족들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온전히 헌신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착한 일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나한테 돈 1억 주면은 제가요 여기도 헌금하고 저기도 헌금하고 내가 하겠죠. 그런데 애써 가지고 1억을 모을 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1억을 막상 모은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욕심이 생겨서 1억 그거 없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깨어나라. 뭐라고요? 깨어나라 그러니까 눈 감고 있던 분이 눈을 번쩍 뜨시는데, 예, 4대 교회는 당시 세상에 부유하고 강력한 힘에 취하여서 지금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를 물에서 사니까 냄비에다가 찬물을 넣고서 그 개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놓고 밑에서 군부를 떼봅시다.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나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와 좋다. 내 혼자서 여기에서 마음껏 헤엄치기 좋다. 그런데 밑에서는 불이 서서히 그냥 뜨거워집니다.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4대 교회가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상의 문화만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뭡니까 회개하란 말은? 회개하란 말은요, 이전에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거 다 비워버리시오. 마침표 찍으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시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내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 나쁜 것들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걸 채우고 이거를 잘하는 것이 믿음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4절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에 보게 되면은 4대교 교인들 중에서 잠들고 그리고 세속 문화에 빠진 사람이 많지만은 소수의 사람 가운데는 흰 옷 입은 사람은 역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뜻이에요. 그루트기, 남은 자, 이겁니다. 모두가 다 타락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소수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충령교회 교우들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가져요. 여기 계신 소수의 사람들 통하여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5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악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게 나중에 심판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저는 우리 충령교회를 바라는 성도들의 그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바라는 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내 살아왔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요, 늘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평가를 할 때 세상 기준과 달랐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평가를 받고서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 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별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경주 최보자가요 12대를 걸쳐서 한 정확하게 연도가 어떤 사람은 300년 400년 그러는데 이 최보자가 300~400년 동안에 부를 유지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안 됐어요. 그냥 안 됐습니다. 부자가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파리떼들이 달려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욕망을 절제했습니다. 욕망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덕을 베풀었습니다. 덕으로 채웠습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진사 9급 공무원 이상을 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만석 이상 곡식을 거두지 마시오. 흉년이 들었을 때 돈이 없어서 땅을 파는데 헐값에 사지 마시오. 우리 사는 10리 안에 4km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홀대하지 말고 독상으로 대접하시오. 이 5가지. 이거를 잘 지킬 때에 오랫동안 3대가 아니라 12대 넘게 부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회개입니다. 깨어있음입니다. 이전의 것을 잘라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비운다는 거. 그러나 그래야만 산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비우고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내 나쁜 것은 비우고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나의 기도와 나의 지식을 버리는 고난과 나한테 손해되고 내 생각에는 불확실하지만은 주님의 뜻에 용감하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용감하게 아멘 이렇게 충성할 때 내 삶은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왕년에 주님이 주신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고서 안주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왕년을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비우시고 이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여 주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